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각자 가정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와이프,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들 속에서도 오늘 신앙의 고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가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이번 주는 신명기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신명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그 히브리어의 원어는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그 말씀들이다라는 그런 뜻이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그 헬라어 70인역에서 명칭에서 이제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뉴러하놈이 신명기라는 말씀으로 제2의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별히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형제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인 대상들이 주로 어떤 대상들이면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출애굽에서 나와서의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다 이제는 그 첫 세대들은 거의 다 멸망하게 되고 새로운 세대들이 흔히 말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특별히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 이르는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론을 한 내용이 지금 신명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쉬운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들 해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장기간의 여행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오래 머물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늘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그래도 내 침대가 좋아, 내 집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 맨날 천막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광야의 생활, 결코 쉽지 않은 삶들에게 살아온 삶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했지만 신명기 1장에서는 특별히 이들에게 말씀을 주기 전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왜 이것을 받아야 되고 너희들 삶이 이렇게 힘든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서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베아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에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2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나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3절 말씀에 마흔째 열한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는 내용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 거리라고요? 원래 그냥 호렙산에서 떠나서 곧장 왔었으면 10하루길 만에 오는 길인데 3절 말씀에 이것이 40년이 걸렸다라고 미리 딱 선포를 하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간단히 설명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니네들이 하나님의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했는데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니네들의 삶이 10하루길의 삶 속에서 40년으로 변경됐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할서의 제2세대들입니다. 광야 세정을 시작하면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고요. 또한 어린아이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죠. 어린아이로서 시작한 삶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40년이 지났습니다. 다 성인이 됐고 때로는 또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랜 광야 생활, 이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왜 이래야 되나라는 것으로서 그냥 걷고 때로는 싸우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충분히 갖고 살 수 있는 그들의 삶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던지죠. 무엇 때문에 이거죠? 무엇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한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모세가 강론을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이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삶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나오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좀 인간적인 시각으로 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이들에게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실패한 상황을 회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의 말씀이 사실 그 내용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계속적으로 제사에게 나오는 말씀들인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름대로 군사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그들이 나와서 싸울 자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었고 그들이 삶을 살았던 내용은 단지 한 가지였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이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투의 경험도 없고 뭐 다른 나라에서처럼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정탐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정탐하러 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전략과 어떤 그 전세를 세워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서 이 땅을 점령하리라 참 잘 보고 오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여러분 댁에 계시니까 성경 옆에 잘 두시고 말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범인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니라 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땅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할까?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나갈까? 이거 정탐하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 그 땅 살기 좋은 땅이냐?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나름대로 정복하는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22절의 말씀, 신명기 1장 21절 그나마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 우리가 사람을 우리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즉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입국은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것이지 이들이 가진 힘이나 지략이나 힘으로써 능력으로서 이 땅을 빼앗고 정복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가나안 땅의 입성에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여정들 속에 여러분 주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진리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뭐뭐 해야 할 것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꼭 갖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또한 주신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바르게 누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뭐뭐 해야 할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이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장 19절 말씀.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호렙산 또한 신의 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의 견해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산이다, 아니면 같은 위치에 있던 산이다, 비슷한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같은 위치에 존재하였다는 것이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2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호렙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 좀 알라라는 내용이죠. 호렙산이 무엇이냐면 신의 산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그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것이 바로 호렙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삶 속에서 그렇게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들이 나아가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체험을 한 후에도 이들이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크고 두렵다라는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정의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임재하심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저께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나름대로 그렇게 벅차고 감격했고 정말 나름대로 눈물 흘리고 했었던 그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의 그 감격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먼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은혜 받아서 참 좋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느꼈던 그 경험들. 그런데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생활을 딱 맡겼을 때, 내 생활과 딱 맞붙잡혔을 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거죠. 우리들의 시선들이 그 다음날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에 그저 멈춰져 있다면 이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겪고 있는, 아니면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점점 염려와 걱정의 뉴스들로 인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름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 많은 신자분들이 자신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열심을 갖고 생각하고 고민들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내용이고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염려와 걱정으로 남아서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래에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삶, 이거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장래에 내가 어떻게 투자해가지고서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걱정과 염려, 더 나아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무엇을 걱정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걸리지 않을까, 이래서 내가 잡을 잃어버리면 안 될까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우리는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좀 믿음의 눈으로 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19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것들,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미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라라는 것이죠. 그러고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서 그 땅을 전쟁에서 쟁취하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네들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너희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지는 그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바르게 갖고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로 저희가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뿐만이 아니라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모세가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내용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의 삶이 결코 그렇게 쉽게 나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삶이 그냥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단순히 네가 지금 이 순간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길 니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즉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손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로 인도하심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손길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에 대한 간증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12살 때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세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 기억상 약 한 30년 정도 전부터 저희가 이제 신년에 가면 이제 어머님한테 가가지고서 같이 이제 세배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기억상은 그렇습니다. 30년 전부터 한 30회 정도 되겠죠.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셨고 이루어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12살, 저희 그때 큰 누나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때 나이였어서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도 뭐 젊으신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유언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님의 사업에 대해서 쭉 넘겨주시면서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하냐고 라고 했었을 때 아버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언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이었냐면 새 자녀들이 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기회들이 생길 건데 막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한테 당신은 신학교 가서 주 얘기를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말씀하실 건 어떻게 그것이 나 혼자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입이 다마지시면서 말을 못 하시고, 말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말은 안 나오고 그러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예언했던 말씀이 그게 78년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세 자녀가 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었고 저희 어머니가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로 지내셨고 전도사로 리타이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매년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 아니시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희 가족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내용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모습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진정 믿음의 눈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증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돼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이 삶의 행실로입니다. 믿음의 눈이 삶의 행실로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미션을 준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서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 살기 좋은지 찾아보라는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약하고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 한번 좀 보고 와라 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그러나 있죠. 정탐꾼들이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땅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봤던 것은 뭐냐면 크고 높은 성곽을 본 것이었고 자신보다 건장한 사람들을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이 그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들이 잘하는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갖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부모나 엄마가 아빠가 떠나게 되면 또 주위에 있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언제까지 그 두려움 갖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다른 거는 없어질 감정일지 모르지만 두려움만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도 한 가지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바라봄이죠.
두려움에 대한 온전함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됨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은 단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실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단순히 지식이나 단순히 감정으로 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실로서 표현되고 나타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영혼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졌고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역사하심의 내용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 왜 본 것을 증거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3절 말씀 이것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죠. 니네들이 보고 니네들이 느끼고 니네들이 경험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신 분. 너희가 본 것은 너희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 어떠한 삶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끔가다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 정말 맞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고백했다면 앞으로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어질 것입니까? 믿음의 눈의 행실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함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큐티 할 때 우리가 지금 생명의상 갖고 하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 갖고 큐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강연한 내용을 이렇게 365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간략해가 간추려져 가지고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이 책 꼭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이 책 출판사하고 관련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게 영한 번역 다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주고 많은 힘을 줄 것입니다. 이분이 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8월 4일자 날짜로 돼 있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자신들의 대의 명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전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분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죠. 기독교의 뼈대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하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이며 그 관계에서 자아내는 믿음의 분위기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하는 일에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까? 내가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하는 것에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도 바라보라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명에 대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는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돼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꼭 갖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증거되어야 할 것은 믿음의 눈이 삶의 현실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눈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증거가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나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게 되는 내용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로 간추린다면 우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ew Life, New Vision and Church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온전히 증거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